자신인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2시간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은 영의 재탄생이고 거듭남은 영의 부활이며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며 거듭남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며 거듭남은 인간의 재창조의 역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거듭남은 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거듭남, 그 중생과 칭이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중생과 칭의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논리상으로 칭의보다 중생이, 그러니까 칭의보다 거듭나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왜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끼리끼리 법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의 거룩한 환경이 죄인에게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러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생활과 활동이 그전과 달라지는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통적인 진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남과 관련된 미혹이 현대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인물인 니고데모의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두 번째 고민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니고데모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뱀에 물린 사람마다 바라보고 낫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속죄제물이 될 터이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테반 차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바에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가 권고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권고하는 날이 나오는데 스테반 차녹은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속히 중생해야 할 이유, 거듭나야 할 이유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찍 중생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는데 기여한다. 두 번째, 일찍 중생하는 것은 자기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세 번째, 거듭남을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네 번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듭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살아 있기만 하면 언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것 또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즉 사람은 살아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
거듭나기를 바라는 똑같은 마음으로 세 번째 시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죄사함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죄사함은 구원의 한 부분이지 구원과 동요가 아닙니다. 구원은 죄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의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죄를 전혀 안 짓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된 상태, 즉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되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됨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래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오는 이들의 고백에도 나타나고 대접의 것만 깨끗하게 한다는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은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는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말했기 때문에 행동으로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과 3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시적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지적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참 성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낮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말합니다. 즉 복음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다름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인 것입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에는 반드시 마음과 삶의 변화가 따르지만 율법의 행위의 경우처럼 항상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회개나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덧입혀지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율법의 행위와 동요가 아니라 바로 회개의 참됨을 보여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믿음의 참됨을 입증해주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시에 그 의가 율법의 행위처럼 완벽한 것이 아니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회개가 없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받으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할 의지적 결단이 없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것으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 드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해야 제사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서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도 인간의 의지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협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거듭남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단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그중 속칭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네덜란드 선교사인 케이스 그레이스와 미국 선교사인 딕 욕의 영향으로 1960년대 초에 한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이단입니다. 시작은 권신찬 목사이었으나 그 이후에 유병원파, 이요원파, 박옥수파 이렇게 세 계열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4항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는 박옥수가 문제입니다. 아틀란타에도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인 기쁜 소식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거듭남에 대해 운운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극단적이며 이단적인 칭의 사상이 주류를 이룰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즉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그 이후로는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무율법주의라고 하고 명백한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이들은 전통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다음과 같은 단골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 라고 대답하면 언제 거듭났습니까? 당신이 거듭난 시간이 몇 년 몇 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질문을 받은 자는 당황을 합니다. 선뜻 대답을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시각을 아는 것은 구원의 필수인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비록 거듭난 시간을 모른다고 해도 현재의 상태가 거듭난 자의 상태라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반면에 설사 시간을 알고 있을지라도 현재의 상태가 성경에 말하는 거듭난 자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태를 통해서 바꿔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를 보고 거듭남의 유무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 태어남이 일어난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생일이 언제인지도 결코 모를 것입니다. 비록 태어난 것을 기억 못하지만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태어나서 시작되었음이 분명한 이 생명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두 번째 탄생, 태어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탄생, 새로 태어남, 거듭남,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실제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의 불의와 추악을 걸머지고 내 병을 짊어지고 내 저주를 짊어지고 내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물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물에 들어감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물 위로 다시 올라옴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의 죄, 나의 불의, 추악, 나의 저주, 절망, 나의 질병을 다 예수님이 대신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해서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장사 지내고 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함께 부활하사 함께 하늘에 앉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 사는 생활은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지시고 함께 시련도 통하고 고난도 통하고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 아니라 부활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듭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마음에 모신 거듭난 우리는 부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우리는 이미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주고 나를 사셨으니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죄를 대신하고 부패하지 않은 분이 부패한 우리를 대신하고 병 없는 분이 병 있는 우리를 대신하고 저주받지 않은 그분이 저주를 대신하고 죽지 않는 그분이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은 마귀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우리 자신들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살려주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대로 주인을 섬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 내용에 따라 사람이 먹는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은 분명히 같은데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나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도 지속주의고 거듭난 후에도 지속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속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었던 것이고 거듭난 후에는 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천국인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고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서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변화받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이것을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아직 체험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억지로 쥐어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와서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지금은 좋아하지 않게 되고 옛날에 세상이 즐겼던 것이 즐겁지 않게 되고 옛날에 더럽던 것이 이제는 좋아지지 않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던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옛날에 오기 싫던 교회가 오게 되고 읽기 싫던 성경이 읽게 되고 듣기 싫던 설교가 듣기 좋게 되고 이런 스스로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런 변화에 깜짝 놀랍니다. 이런 성격이 내게 없었는데 내 속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다가오느냐 자기도 놀랍니다. 이러한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기독교를 가져도 아무리 말씀을 지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난 사람은 말도 새롭고 생각도 새롭고 행동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육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나라 탓이고 이웃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었 부모 탓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받고 거듭나 변화되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니까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구나라는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거듭남은 개종이 아니라 나라가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는 선행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욕망을 끊으려는 자신의 극한의 노력을 통해서 해탈에 이를 수 있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불교에서는 참선과 같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샤머니즘은 신을 달래고 구슬리는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치며 말합니다. 라마 불교도 공덕 즉 덕을 쌓아서 지선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인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어도 실제 구원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하늘에 간다는 예수님의 말에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영이 주고 육의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육을 통해서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말하며 죽은 영이 도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종교만 개종하고 육으로서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이것은 빛난 육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체에 좋은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의 나라가 달라져야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술한 옷을 입고 시장을 안 해도 속의 나라가 달라지면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겉을 아무리 꾸며 놓아도 속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종교를 바꿔서 개종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교회의 일원인 교인이 될 뿐입니다. 개종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나라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의 소속이 되는 나라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살던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우리 살아갈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나라 백성일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시편 14편의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녀를 따라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인간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데 바른 삶의 목적도 없고 자기의 영혼에 대한 목적도 없고 영원한 소망에 대한 삶도 없이 살아갑니다. 어디서 하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인생의 길을 잃고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는 막연한 위로를 스스로 주며 시간을 낭비하다가 인생을 그 말대로 헛되게 마감합니다. 이런 인생은 마음이 실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선이 떠나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나라 백성일 때는 동물적인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부패했고 부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똑같이 얼굴도 같고 옷도 같이 입고 말도 같이 하고 몸무게도 같고 키도 같아도 우리 속의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바뀜으로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죄된 인생에서 구출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속과 마귀의 나라에서 자유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가진 병으로부터 고침받아 건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영육간의 형통과 부요를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내 천국과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우리 힘으로 태어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부정모혈로 어머니 속에서 10개월 지내서 자연히 태어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건물 안에서 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보면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나무 끼는 것을 봄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변화된 사람의 행동을 봄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이 하늘나라를 좋아하고 교회를 미워하던 사람이 교회를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아무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기독교를 믿어도 종교를 개종했어도 거듭나지 않은 자로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가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는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래야 진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120문도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가 되어 우리도 제자들처럼 세상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개종만 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듭나지 않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 믿는 자라고 욕을 얻어먹게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평가절하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이름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습게 생각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반드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